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왕국복음 전파에 실패하는가? 자, 왜 실패하는가? 제목이 좀 자극적이고 한데 우리는 좀 자극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자, 지난번에 은혜의 복음과 왕국복음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왕국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복음. 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복음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너 따로 나 따로 그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은 왕국복음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 7번을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왕국복음을, 이 더 높은 복음을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통해 각 대륙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왕국복음은 다만 바깥 외면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해지는 것. 왕국복음은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새천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간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여기 로마 숫자 2번에 D번을 말하면 우선 C번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면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실제이시다. 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국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왕국의 실제는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러 오셨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계시되고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로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씨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볼 수 있다. 근데 D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퍼져나가신 것이다. 자, 여기서는 C번과 D번에서는 단지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 왕국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왕국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하나의 왕국을 복음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이전에 여기서 중점이 뭐냐? C번과 D번의 중점은 뭐냐면 D번에서는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라는 것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온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G번에서는 선포와 가르치는,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함께 나오지만 C번과 D번에서는 그것보다 더 내재적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제님과 제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고 이 씨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형제님들 안에서, 제 안에서 생명으로,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은 바깥에서 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형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혼 전체 안으로 그분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확대되어 나가신 것입니다. 번식하고 확장하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퍼져나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취하여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아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그분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의 각 방들을 활짝 열으셔서 그 안에서 그분이 번식하고 확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깊은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로 뿌려지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셔야 하고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권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영역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 혼 안에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참되게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깊은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왕국복음 전파에 실패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랑켄그 선생님이 이번 메시지 부분들을 전하신 말씀의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 숫자 2번의 오프닝 말씀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의 오프닝 말씀. 자, 이거 말합니다. 로마 숫자 2번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이 부분의 오프닝 말씀을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텐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 내용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깊은 것을 보겠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열어주기 원하고 일반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한 이 보편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그들이 압니까? 교회의 주된 기능 혹은 주요 요구 사항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임을 압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지난 가을 장로 훈련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했었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온다.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죠. 자, 메시지 3번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에서 작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이 내용에서 메시지 3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죠. 왕국의 교회를 산출한다. The kingdom that produces the church. 그 다음에 교회가 왕국을 이끌어온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왕국과 교회가 하나로 섞인 것을 볼 것이다. 궁극적인 결과는 교회와 왕국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 3번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왕국이 보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왕국의 출현이죠. 여기에 교회 안에 왕국이라는 교회 안에 왕국이라는 소치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들이 참으로 지방교회 안에 있고 그들의 집으로서인 교회, 지방교회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왕국의 방면에서 이것이 표현될 때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고 싶은데 그들의 안배에 따라서 있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만 집이 아니고 유쾌한 장소가 아니고 그저 여기에 있을 때 그저 유쾌한 방식으로 있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그 번역일에서 랑켄거스님의 영어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번역한 거고 또 직접 여름 훈련, 겨울 훈련과 같이 녹취록을 한국 복음선에서 잘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번역을 실시간 동시 통역 번역을 그것을 그대로 타이핑 친 거래 가지고 약간 좀 매끄럽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뜻이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교회의 여러 방면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에베소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우리가 교회의 여러 방면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방면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아멘. 자, 어디서 말하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여기서 말하네요.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말하며 교회의 일곱 방면으로 교회를 보여준다.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세 사람,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을 위한 그분의 신부, 아내, 일곱 번째 전투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냥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그냥 가족, 하나님의 거처 그 정도로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가정. 여기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누림이 있고 안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냥 그런 그들의 자신들의 누림만을 관심하고 자신들의 평안, 기쁨, 만족, 안식 이런 것만을 관심하는 하나님의 집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방식, 이 집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 시민의 권리를 소유하고 왕국 시민의 책임을 짊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은 자신의 안배에 따라서 난 이건 어떤 것은 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은 하기 싫어하고 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든지 가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지 말든지 그냥 교회 안에 훈련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것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다스림, 어떤 훈련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유쾌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의 방면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국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는 타고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명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실제로 왕국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왕국 안에서의 복음 전파, 왕국 안에서의 왕국 복음 전파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높은 수준에 대한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징계받고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몸 안에서 우리가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교회를 산출했고, 이제 왕국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왕국을 다시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이것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자, 위임받았다. 자, 이것이 A번에서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전파할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온 땅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서 두 번째 형제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많은 때 그냥 은혜의 복음만을 전파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장 17절 또한 10장 여기서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뭔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은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 자매민들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 이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랑킹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배웠고 또 왕국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본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그 경륜의 영을 분배받았다. 우리는 이제 그 경륜의 영을 따라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이러한 이상을 본 것입니다. 높은 이상을 본 거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침 받고 그것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대한 처음에는 그리스도 이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 씨앗이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 생명이 서서 자람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인 왕국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왕국 안에서 제한받음으로 우리는
우리는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이 왕국이 우리 안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천의 하늘의 위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 왕국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다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방면들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과정을 거쳐 왕이 되신 그 영의 부어지심, 분배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삶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삶으로 이 왕국을 누리고 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파할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왕국 안에서 살며 누리며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랑켄거스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은혜의 복음은 어디에 포함된다? 왕국 복음에 포함된다. 은혜의 복음은 왕국 복음에 포함된다. 우리는 다만 왕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랑켄거스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조금 예민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무엇을 할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이들이 무엇을 할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발생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님과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은 왕국 복음이 온 땅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다 말로 말하는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전파의 주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에 있던 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제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 좀 해야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깊은 빛비춤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가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왕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빛비춤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번식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국의 실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뿌려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계신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해 가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빛비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 자신을 닫습니다. 우리 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혼의 각 방들을 닫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생각과 영과 의지를 다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멋대로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타고난 조성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타고난 자아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도 없습니다.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아들, 우리 야심, 교만, 의견, 관념,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랑켄거 선생님이 깊은 빛비춤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승천의 하늘의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음번 메시지가 신부의 예배입니다. 현충일 메시지, 메모리얼 집회 메시지가 신부입니다. 신부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애정 어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만 교리적으로 가르친다고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공동왕이 되는 것, 오는 시대에 당신과 공동왕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주의 회복 안에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께 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저의 존재를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를 대하시고 처리하십시오. 저의 존재를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혼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부셔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왕국의 준비가 되도록 하실 것이 왕국이 준비가 되도록 하실 것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허락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만 저를 처리하고 저를 부수시고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더 열어드림으로 당신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 존재 안에 당신의 왕국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 이 예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아멘. 고난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로마서 2번에서 말하죠. 로마서 2번에서 말하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가 또한 부서지고 처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열리게 될 것이며 다음 절대적으로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환난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제님이 91세로 주님께 가셨는데 주님께 가실 때마다 아마 2년 전쯤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형제님이 최근에 계속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형제님을 1968년부터 아주 잘 알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회복되어야 했고 반역의 상황에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 안에 들어오실 길을 완전히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형제님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주님, 제가 당신을 볼 때 무엇이든지 지금 어떤 것이라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 처리하는 것이 처리되어야 오는 왕국 시대.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당신께 구합니다. 부디 그것을 지금 해 주십시오. 자, 이거 중간 부분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과 오는 왕국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모든 방해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방해물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 처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은밀한 것들, 주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자아, 육체, 타고난 조성,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야망, 우리의 교만,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의견, 관념, 또 은밀하게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처리받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마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마치는가?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전반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전반전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갈망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참된 기도이죠. 주님, 당신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든지 하십시오. 저는 저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자매님들 다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어떤 분들은 수십 군데, 여러 군데에 많은 많은 기독교 교회들을 다니셨습니다. 일반 장로교회,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갈급함으로, 배고픔으로 구원파도 가보시고, 심지어는 신천지도 가보시고, 심지어는 어디 조그만 개인교회도, 프리그룹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구원파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가보시다가 교회 안에,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셨죠.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때로는 일반 기독교 안에 같이 계셨던 그 성도들과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달콤한 관계도 다 뿌리치고, 심지어는 주의 회복이 가면은 거기는 이단이네, 거기 가면은 멸망하네 하는 그런 저주의 말도 다 듣고, 심지어는 가족들의 반대도 부딪히면서 다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여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들을 팔아서 집회소를 마련하고, 저기 저 용인에 있는 사역원에 대해 건물도 올리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집을 열어서서 많은 음식들도 대접함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을 먹이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전반전까지는 잘 했는데, 앞에 부분은 잘 뛰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스퍼트. 여러분의 온 존재를 다 불태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 이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전쟁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날지, 그리고 유럽 땅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주님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마지막 스퍼트를 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불을 다 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정을 승리 가운데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은 달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멸관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여정을 승리로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말이 있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끝이,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여기에서 보지 않기 바라고, 여러분을 보좌에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마치 어떤 형제님이 그러셨습니다. 마치 랑켄거스 형제님이 이미 80세가 넘으셨는데, 마치 랑켄거스 형제님이 주의 회복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형제님 말씀 전하실 때,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승천 아래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말할 때, 여기 이 관련된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증인들에 대한 각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문자적인 교리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과 다르다.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유대 땅에 뿌리시기 위하여 그 땅에서 홀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부활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러한 순교자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즉 신약 사역이 완결되기까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그분의 순교자들, 곧 그분의 증인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 아래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순교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순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곧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랑켄거센제 말씀, 이 부분에 대한 랑켄거센제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부분을 한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1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왕국의 실제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다만 몸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는 것은 이 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개입돼야 하고 이것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님들이 각각의 주님께서 목양의 방식으로 형제님들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형제님 자매님들이 각각이 주님께서 목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주님, 당신이 왕국이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내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왕국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왕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국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속히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1번에서 말하죠. 1번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C번의 1번입니다. 이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과 부합되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데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다. 회개하다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다는 생각을 바꾸다를 의미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미래를 돌이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철회하는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죄들과 그릇 행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강탈하여 부패시키는 세상과 그 세상의 부패함에서 돌이키고 또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생활을 회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해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서의 회개와 긍정적인 면에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랑켄그 선생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마디 말이 두드러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복음에 반응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합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양할 때, 그 후에 목양할 때 그들을 도와서 침례받도록 도울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겠습니까? 결코 회개하지 않겠죠. 자, 이 말이 번역이 녹취가 아주 좀 불분명한데 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목양할 때 사람들 도와서 침례받도록 도울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투명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 존재를 점유하셨다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목양에 우리가 침례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 말에 어떠한 주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막힌 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참으로 아주 엄중하죠.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처음 몇 주 동안에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일수하기 원하셨습니다. 랑켄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일수하기 원했고 모든 항목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일수한다. 이 말은 뭐냐? 이 생명의 체험 1단계 첫 번째 거듭나, 두 번째 과거의 일소,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일소. 그리고 어떤 것은 회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물론 훔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 많은 것이 이렇습니다. 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책을 빌려오고 돌려주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를, 개인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자백을 할 때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용서하신 후에 그분은 심지어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느낌이죠. 속으로 깊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일소되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주님 앞에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깊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왕국을 두고 여러분이 시간을 잡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왕국이 때가 찼고 왕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2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각주 하나님의 왕국은 각주입니다. 2절에서 교회 시대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왜냐하면 여기 문맥이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생명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훈련과 징계의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각주 2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곳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주일 집회도 맨날 똑같고 뭐 그냥 교회 생활을 막 맨날 그래요. 그거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어떠한 주님의 처리하심, 다루심, 통치하심, 훈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주님의 여러분을 깎아내리심, 파쇄하심 그러한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건강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훈련과 다스림과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왕국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하게 파쇄하는 손길, 처리하시는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 이 각주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이제 랑켄거스 형제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런 말을 해서 유감이지만 제가 이 구절을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의와 화평이 필요하다. 의와 화평,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의와 화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저에게 가까운 어떤 사람, 저희 아내 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죠. 여기 직접적으로 직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죠? 여보, 당신은 기쁨이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에게는 기쁨이 없네요. 당신은 기쁘지 않네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내가 정말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쁨이 얕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쁨이 얕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실실 웃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너무 무게가 없어. 영적 무게가 없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영적 무게가 없지? 아주 심각한 얼굴하고, 주 예수님, 아멘, 주님. 라고 이렇게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실 웃지? 하는 건 기쁨이 없는 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랑켄거 선생님이. 깊은 영적인 사람은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느끼지. 그런데 결국 제가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잡혀야 했습니다. 이 형제님과 이 형제님의 예가 여기에 있죠. 기쁨은 그들의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높은 정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그들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높은 정점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실실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 안에서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표현하는 미소가 여러분 얼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국 안에 있으려면, 여기서 말합니다. 왕국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심각한 얼굴을 지으면서 하나님 왕국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랑형제님, 제가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주님께 갔는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랑형제 선생님께 어떤 형제님이 질문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느 정도 대답할 기회가 있다고 느낍니다. 한 단계에서 너는 사람이다. 너는 고난을 당한다. 너의 마음은 무너진다. 주님이 이렇게 랑켄스님께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의 영 깊은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과 연합되었다. 결국에는 내가 알 수 있게 나올 것이다. 미가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아오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가요? 깊은 속에서 너에게 의와 화평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서 혼을 분리시킬 수 있을 그때입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 말씀. 한 단계에서 너는 사람이다. 너는 고난을 당한다. 너의 마음은 무너진다. 그렇지만 너의 깊은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너의 영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깊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영과 혼이 분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런 형제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직장이 뭐 결혼 그래, 결혼 문제가 많은데 40대 형제자매들이 결혼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로 또 어떤 형제자매들로 인하여 걸려 넘어졌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어떤 형제자매들은 주님의 파쇄하는 손길로 인하여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죠. 어디지? 여기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중요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죠.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예, 데살로니가전서.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랑킹 선생님이 이 말씀도 최근에 자주 하시죠. 자주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크게 제 일상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모든 말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재생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끔찍한 전자우편을 그중에 받았던 어떤 것보다도 끔찍한 말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여기에 반역이 있고 증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기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두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그대가 쓴 모든 글, 말한 모든 것이 이 전자우편에서 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빛비춰 주십시오. 어떤 말이라도 했다면 어떤 단어든 부디 이것을 빛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자백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애나하임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3시나 4시간 동안 저는
리 형제님께 나갔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때 34살이었고 그때 형제님은 68세였습니다. 제가 형제님께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낭비되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하여도 허비된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형제님께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본이었는지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왕국에 속한 문제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왕국에 있으려면 우리의 말이 어떤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이거나 옳고 그름을 만지는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죽음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 메시지 7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사역에 의해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생명의 풍성으로 강화되어 이 땅에서 그들의 하늘에 속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 자, 우리의 말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강화되어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자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처리받기 원합니다. 심판대에서 처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받기 원합니다. 자, 2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함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인내를 않고 여기서 말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말하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 되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으시게 된다. 자, 이 각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죠. 내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주도 있는데 장막을 드리웠다. 아멘. 장막을 드리우는 것은 뭐다? 아멘.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시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아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이 이 두 구절을 연결해 줍니다. 이 두 구절.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의 달콤한 방문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확대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랑켄거스는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떠한 놀라운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실입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옵니다. 때로는 함께 많은 환난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인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긍휼을 받기 전에는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긍휼에 기초하여 오늘의 분량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의 분량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환난이 있고 여러 방식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면 바로 그리스도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목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죠.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여러분은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우리를 도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우리를 도와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힘써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았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난다면 그 영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목표입니다.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량교건, 복가소재 구조 안에서 생량교건을 할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심지어 다락방에 헌신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헌신하여 드림으로 망가지고 부셔지고 파쇄되고 비정상적이 될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질 때 여러분은 신성한 다스림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 왕국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유력한 사역을 수행한다면 결국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배우는지 보려면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침 받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이것은 다만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날마다 이런 방면들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랑켄거스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지 못하고 왕국 복음에 있어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랑켄거스의 말씀으로 함께 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높고 깊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누림을 가졌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난 메시지 한마음 한뜻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방면들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전파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2탄 두 번째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였고 다음 편에서 2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